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훈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언약들이 나오는데 그 언약은 뭡니까? 제일 먼저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셨어요.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노예된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며 세 번째 언약은 뭡니까? 편팔과 큰 재앙들을 통해서 너희를 속량하며 네 번째 언약은 뭡니까? 너희를 내 백성 삼았다. 이 네 가지를 늘 유대인들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우리가 작은 잔을 받아서 홀짝 마시고 말지만 오늘 네 가지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마음속에 나를 빼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음을 기억하고 이거를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포도주의 이름은 호째티입니다. 이 호째티는 무슨 언약을 기억하는 자니냐?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강제 노역을 당했던 그 밑에서 자기들을 빼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무거운 짐 밑에 눌려진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다 같이 인생의 무거운 짐, 수고하지 않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생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밑에서 나오라고 빼내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애굽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가 빼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도 여전히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부모로서의 짐도 있고 자녀로서의 짐도 있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짐도 있고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짐도 있고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우리는 지니고 사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생활에 반복적으로 짓는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울 때마다 주님 우리를 빼내어 주십니다. 그 역사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셨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무거운 짐을 느낄 때마다 주님이 내 짐을 없애주시고 나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신다는 이 유대인들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호째티 언약을 기억하면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며 서게 되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첫 번째 언약에 대한 호째티, 무거운 죄악의 짐에서 인생의 수고로움에서 빼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6.25 사변의 폐허에서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 밑을 빼어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과거에 배가 고팠습니다. 저도 제 청소년 시절을 돌이켜볼 때 많이 배가 고팠습니다. 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같이 마음을 아파하며 부른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새벽등이 올랐네, 새 아침이 밝았네. 허리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대로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셨다. 앞으로도 빼내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언약을 기억하고 가르치며 나갑시다. 두 번째 포도주는 핫잘티입니다.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라는 언약의 잔입니다.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는 것과는 또 다른 건 뭡니까? 노예의 자리에서, 억압된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맺는 즉시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어떤 환경의 변화나 우리에게 당장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권세의 변화가 옵니다. 과거에 마귀에게 눌리고 잡혔었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새로운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바로 우리를 노역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유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시면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방종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만 때로는 할 수 있어도 하고 싶어도 해도 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원해서 하지 않고 절제하고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참 자유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자유다라고 함부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비가 와서 그거 안 하면 안 되고 그거 안 가지면 안 되고 그거를 내가 손이 지지하면 안 돼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능력도 모르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고시장에 가면요, BMW, 벤츠 뭐 유명한 차들이 꽉 찼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그냥 그 BMW 유명한 명차 타고 싶어서 몸부림쳐서 그냥 능력도 없으면서 월부로 막 차 빼가지고 굴리다가 능력이 안 되니까 다 뺏겨가지고 중고시장에 가 있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핸드폰이 하나에 뭐 100몇만 원씩 하는데 뭐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그냥 특별히 중고등학생들까지 그런 거 하나 나오면 그거 안 사면 안 돼. 그래서 막 엄마 아버지 속이고 그거 사다가 막 그걸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런 하나 작은 것들 컴퓨터 게임에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종된 멍에를 매는 그런 자리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주어져도 예수님이 외에는 다 해요. 다 배설물이요.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자유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노역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유함을 누리고 살면서 대한민국 백성이 이 자유 속에 들어가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법이 잘 지켜지는 사회에서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도 율법을 주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살고 우리나라만큼 교육 수준이 올라간 나라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법을 만듭니까? 여러분, 법을 많이 만들수록 그 나라가 아주 저급사회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뭐 요만한 일만 생기면 법 만들고, 요만한 일만 생기면 법 만들고, 이제는 필요도 없는 자기 목적,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면서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법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도 우리는 이제는 성숙되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건전한 모습으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왜 종의 자리에 들어갑니까? 법이 없으면 마음대로 합니까? 법이 없으면 지멋대로 합니까? 여러분, 가능한 한 법하지 말고 성숙된 자유시민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넘어서서 말씀의 요구를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기쁜 마음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경책 펴들고 법의 조문을 찾아서 이건 법이다, 이건 죄다, 아니다 이러고 산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거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핫잘태 언약을 기억합시다. 노역에서, 종된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참 자유의 성도로 우뚝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특별히 여기 우리 태광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이거 안 가지면 안 되고 이런 노예된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이 게임 안 하면 내가 안 되고 이런 것도 다 던져버리고 자유함을 얻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청소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포도주는 까알티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속량하여라는 언약을 기억하는 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빼낸 게 아니라 속량하셨어요. 그들을 빼내셔가지고 데려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그냥 자유를 주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지위, 새로운 권세,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을 할 때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은 속량을 못합니다. 가서 그 상대방의 원하는 것들을 다 지불하고 값을 주고 그를 완전히 자유로운 자리에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속량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대화를 통해서 통일됩니까? 그건 미친 환상이에요. 거짓말쟁이하고 폭군하고 독재자하고 웃고 악수한다고 통일이 됩니까? 그것이 평화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평화입니까? 그건 속임당하는 거고 서로 속이는 것이고, 쇼합니까? 지금 모여서 대통령끼리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회담해봤자 결과가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반동이 아니라 멸공을 하고 공산당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참 자유를 얻어서 속량의 자리에 들어서야만 할 줄 압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아포리토로시스라는 말인데 노예 시장에서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왜 사용되어졌느냐? 노예 시장에 각 사방에서 잡혀온 노예들이 드글드글 하는데 귀족들이 가서 이제 돈 주고 노예들을 삽니다. 노예들을 사다가 어떤 귀족이 한 노예를 돈 주고 사는데 잘생겼어요. 한번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생겼다는 말이에요. 또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점잖고 모든 것이 품위가 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전쟁터에서 그냥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 물어봅니다. 너 그러면 지금 고향에 가면 아직 네 재산이 있느냐? 땅도 많이 있고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 귀족이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노예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야. 나랑 같이 너네 고향에 가보자. 그 고향에 가니까 그 노예가 진짜 왕족이었고 거기에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전쟁이나 막 끌려왔지만 여전히 그의 재산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귀족이 이 노예에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너하고 나하고 양자, 아버지하고 아들하자. 그래서 내가 네 거 다 소유가 되면 나중에 내가 죽으면 네가 양자했으니까 네가 내 거 다 얻게 되니 네 거 내 거,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양자로 만듭니다. 로마의 시장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노예가 집정관한테 팔려갔는데 양자가 됐다더라. 이 얘기가 아름다운 스토리로 만들어진 것이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배너의 영화에서 집정관을 죽은 자리에서 건져냈던 이 배너가 노예였는데 로마에 돌아와서 이 노예의 신분을 벗고 집정관의 아들이 되고 권세를 얻어서 고향에 돌아가는 얘기가 배너라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단어의 내용입니다. 아포리토로시스. 이것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속량, 구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냥 죄 용서가 아니라 새로운 권세, 새로운 지위,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십자가의 도가 말만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니. 아멘. 아까의 얘기를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이 노예가 자기 아버지 된 귀족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가정에 돌아와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있는데 위축이 돼 있죠. 노예였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원하는 것을 말하니까 밑에 있는 노예나 하인들이 아들이 된 사람한테 원하는 것보다 항상 더 갖다 주고 말만 떨어지면 팍 복종하고 그래서 더 넘치도록 능히 누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아, 내가 이 집의 아들이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외인이요, 옛날에는 죄인이요, 옛날에는 노예의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면서 나의 권세를 드러내면 더해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능히 주십니다. 이렇게 주시는 축복도 부득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더 갑의 능력을 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고 겨우 교회 나와서 신앙 유지하는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 능력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권능을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까맣게 해주셨다. 속량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가르치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포도주는 라카르티라는 잔입니다. 이 라카르티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라는 언약을 기억하는 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 자부심이 대단하죠. 특히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이 자부심이 지금도 대단합니다. 어디에 가든 이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에 히틀러의 학살에 의해서 600만이 죽는 일을 당했어도 유대인들은 끄떡하지 않고 버티고 일어나서 오늘날 세계적인 나라를 이루고 그 작은 나라가 아랍의 여러 나라와 싸워서 전쟁마다 이기고 미국의 경제를 지배하는 민족이 됐고 세계 노벨상의 대부분을 점령한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면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36년의 일제 압제 밑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고 아무 전제도 없는 대한민국을 온 세계가 주목하면서 조선이 독립돼야 한다고 인정해 주었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 이 대한민국이 두 쪽이 나면서 잘못하면 공산화될 뻔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유엔이 반쪽이라도 선거를 할 수 있는 지역만 선거하고 대한민국의 독립국가를 만들어라는 결정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서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졌어요. 불시에 6.25에 맘틈을 해갖고 정신없이 밀려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우리가 이 형산강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중심으로 이제 여기만 밀려나면 끝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을 그 기적 하나님이 주신 거죠.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파병된 것도 기적이에요. 유엔이 결정하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 유엔에서 결정했어도 세계에서 16개국이 군대를 보낸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이 어디야? 한국이 어디야? 그러나 16개국에서 군대를 보내줬어요. 자기 자녀들이 와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 외에 6개국, 7개국이 돈 보내주고 병원 보내주고 의료진 보내줬어요.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데 6.25 전쟁에서 가장 기이한 일이 뭡니까? 인민군이 중공군이 인해 전술 세계 역사에서요. 중공군의 인해 전술은 전무후무한 그런 전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네스북에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런 전쟁은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완전히 밀리로 일사후퇴를 통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딱 막아주셔서 이 나라가 지켜진 것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세계교회에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모르는 사람도 한국교회는 다 알고 한국교회 부르짖는 주여 주여라는 기도가 세계 기도 모임에 가면 어느 나라든지 다른 나라 우리나라 말은 뭐래도 주여는 다 알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 인도하러 올라가면 절을 시킵니다. 가서
외국 이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패스터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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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워주신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눈을 열어야만 합니다.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고 내 것만 가지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면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풍조에 끌려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더러운 세상 물결이 흘러가는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서 그들 마음속에 새 마음을 넣어주고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녀들로 우뚝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녀들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을 마음속에 확인하면서 이 네 개의 잔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했듯이 우리도 오늘 성찬을 나눌 때 하나님의 언약 네 가지를 우리 것으로 받읍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국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6.25 사변의 아픔과 무서움을 기억하며 그 전쟁의 폐허 이후에 베푸신 자매들을 기억합시다. 70년이 지난 오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우리는 뚜렷하게 알고 뚜렷하게 기억하고 뚜렷하게 가르치십시다. 오늘 네 개의 언약의 잔을 기억합시다. 첫째, 우리를 사탄의 저주와 압제에 미쳐서 빼어내시는 호찌태 언약을 기억합시다. 둘째, 우리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핫잘태 언약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속량의 언약, 가할태 언약을 기억합시다. 네 번째,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취하신 라카르트의 언약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나누는 언약의 잔, 히브리 말로 기억할 필요 없죠. 그냥 한국말로 기억하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무거운 짐에서 빼내신다. 노예의 자리에서 건져내신다. 능력과 권능으로 속량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여러분, 오늘 성찬에 네 가지 언약이 마음속에 새겨지길 바라고 이 언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고 민족을 구원하고 통일을 이루십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